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부르심이란 주제로 오늘 말씀 전하실 박선규 목사님 나오실 때 기쁘게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시간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심령이 아주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심겨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혼돈과 이 공허가 있는 곳에 하나님 말씀으로 질서를 또 의미를 부여해 주셨고요. 또 흑암이 깊은 곳에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셔서 밝게 비춰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제 마지막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최대의 걸작품이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그 생명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 우리 인간의 언어에도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생물들, 공중의 새들에게 아담이 무엇이라고 칭하는데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불리는 대상의 특징이고 운명까지 결정 지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또 신약에서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시죠.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바꿔주셨을 때에 단순히 그냥 호칭만 바꿔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인생을 바꿔주신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생물들, 피조물에게 이름을 붙여줬다. 그 말은 아담의 언어에, 아담의 말에 어떠한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언어의 능력, 말하면 되어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아닌 것처럼 우리의 언어, 인간의 언어에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능력이 인간의 언어에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조선일보를 보다가 거기에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는데 일본 최대 갑부의 성공의 비결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 기사는 일본에서 그 화장품 또 건강식품을 파는 회사가 있는데 긴자마루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회사를 창업한 사이토 히토리에라는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그 사람의 책을 썼는데 제목이 사이토 히토리의 1% 부자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 사람이 자기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간단합니다. 나의 성공의 비결은 말에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나는 참 행복해, 나는 참 풍족해, 참 감사하다, 못할 것도 없지. 요 네 마디를 1000번 이상 계속해서 읊조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성공의 최고의 비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 뭐 그런 게 뭐가 정말 그러겠어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냥 하는 말이겠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은 정말 진심으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 때문에 자기가 정말 그렇게 일본에서 최고의 갑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 세상에서, 이 미국만 해도, 미국에도 그렇고 온 세상에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소위 부자, 큰 부자가 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이토 히토리가 말한 것에 동의를 합니다. 자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축복하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 자기 확언이라고 그러는데 self affirmation이라고 그럽니다. 자기를 긍정해주는, 자기를 축복해주는 이 자기 확언이라는 이 단어를, 이 말을 계속해서 할 때에 정말 그 말대로 되어진다라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그 심리학이나 뇌과학이나 양자 물리학 같은 이런 학문들에서도 사실이라고 입증한 진리입니다. 양자 물리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말과 생각은 일종의 에너지적 존재이며 파동의 형태로 움직여서 자기 확언을 자주 할수록, 자기를 축복하면 할수록 자신이 바라보는 모습이 점점 큰 파동의 물결을 만들어 구체화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말과 생각은 일종의 에너지적 존재이며 파동의 형태로 움직여서 자기 확언을 자주 하면 할수록 자신이 바라보는 모습, 자신이 꿈꾸는 모습이 점점 큰 파동의 물결을 만들어 구체화된다, 실체화된다. 그래도 모르겠죠? 이거 쉽게 설명해 주는 우리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아주 한마디로 말이 씨가 된다, 그 말이에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 말한 대로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사이토 히토리 이 사람의 말은 긍정적인 면에서 말의 언어의 능력을 보여주는 좋은 신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이 씨가 된다라고 했을 때 보통 그 말을 긍정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합니까? 부정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보통 부정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죠. 너 말 잘못하면 그 말대로 되니까 말 조심해. 그런 이야기죠. 한번 시험에 실패했다고 내 인생이 뭐 그렇지 뭐 나 같은 것이 뭐 성공은 이런 이야기 하면 그 말대로 되어지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어떤 한 사람이 자기를 거절했다고 해서 그렇지 뭐 나 같은 걸 누가 좋아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지. 말이 씨가 되니까.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 말에 대한 이 구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말에 대한 이 구절들도 대부분 물론 긍정적인 의미에서 쓰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말 잘못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 18장 21절 말씀이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래서 죽고 사는 것, 살리고 죽이는 것이 우리 언어, 말에 달려있다라는, 이거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그 다음 말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부분이 부정적인 면이죠. 말 조심해라 그겁니다.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우리 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혀를 길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혀는 끊임없는 죄가 가득한 곳이고 이 죽이는 독이 충만한 곳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부정적인 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왜? 말을 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우리 삶에 이 나쁜 열매, 좋지 않은 열매들이 맺혀지니까 제발 말 좀 조심해라. 그런 의미로 이제 쓰였다라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의 언어는,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도 보았듯이 축복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이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이 육지에 나는 이 기는 이 생물들을 만드신 후에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복을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 공중의 새들 다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는 축복의 복을 주는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입을 벌리시면 거기서 복이 나가는 거였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는, 그러니까 이 혼돈한 곳에 질서를 부여하신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의 말, 언어도 복을 주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아담의 언어는 분명히 축복을 주는 언어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하와가 처음 하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했던 말이 기억나세요? 보자마자 했던 말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죠.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이런 말 해준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닭살일까요? 그런데 이 아담이 죄를 짓고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 이제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해놓고 이제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하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여자에게 비난을, 화살을 돌립니다. 이 언어가 바뀐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언어는 축복을 주는, 복을 주는 언어였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언어가 복을 주는 언어가 아니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중상하고 저주를 주는 그런 언어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언어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혹은 저주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주로 사용하십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복을 주는 말을 많이 할까요? 복을 멀어지게 하는 말을 많이 할까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의 하루에 몇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한다 그랬죠? 하도 오래돼 까먹으셨죠? 5만 가지. 5만 가지 생각을 하며 산다고 그랬죠. 정말로 5만 가지에서 한 6만 가지의 생각을 하며 사는데 하루에 보통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된다고요? 적으면 60%, 70%, 많으면 80%. 이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적인 사람들이 복을 주는 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복을 멀어지게 하는 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생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언어도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주로 하세요? 또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것밖에 못해?
뭐 이런 말씀은 안 하시죠? 나는 네가 참 내 딸인 게 내 아들인 게 너무 행복해. 나는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우리 배우자들에게는 어떤 말을 많이 하세요? 서로 남편과 아내에게. 웃으시는 분이 벌써 계신데 당신이 잘하면 내가 그런 말 하겠어? 당신만 힘들어? 이런 말은 안 하시죠?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해. 나는 당신을 믿어.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거야.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만나면 성도들에게 서로는 무슨 말, 어떤 말들을 많이 하세요? 어떤 집사는, 어떤 장로는, 어떤 목사는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세요? 아니면 축복해 주는 말을 많이 하세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나는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정말 좋은 말만 해주고 싶어요. 근데 어지간해야 좋은 말을 하죠. 어지간해야. 도대체 이 좋은 말 해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늦잠 자죠.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죠. 뭐 술만 마시죠. 돈도 못 벌어오죠. 어떻게 좋은 말을 제가 하겠어요? 이런 말 혹시 하고 싶은 분이 이곳에는 안 계시겠지만 혹시 계시다면 사실 그렇기 때문에 복된 말을 더 해줘야 되는 거 아시죠?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이 내 남편이 아내가 잘 되기를 바라죠.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잘못할 때, 그들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못할 때 우리가 복된 말을 해줌으로써 그들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언어에 이 능력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진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된 말을 하도록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9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나를 모욕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복을 빌어줘라. 단순히 복 받으세요. God bless you. 이 말 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God bless you too. 이런 말 해줄 것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너희가 정말 복을 빌어주면 정말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할 것이고 그 결과 너에게도 복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말하고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주변에 복이 필요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여지면 가정에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보인다면 좀 복을 빌어줘라, 복된 말을 해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언어에, 우리 말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냥 공허한 말이, 사라지는 말이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복을 받고 우리 또한 그 말을 복을 빌어준 것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이 복을 빌어주고 복된 말을 해주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축복이라면 사단의 언어는 저주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예언자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채를 많이 보내서 제발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 좀 저주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발람 이 예언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내 백성, 내가 축복한 백성이니 절대 저주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발람이 하지 않습니다. 이제 난 저주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발락이 이제 다시 더 많은 복채를 주면서 제발 한 번만 와서 저주 좀 해달라. 이 발락은 발람이 저주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발람이 말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절대 저주하지 말라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발람이 저주하면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임할 거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말의 능력을 긍정해 주신 거죠. 근데 이 발람이 이제 더 많은 복채가 왔을 때 유혹이 들어오죠.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국 끝까지 발람이 이스라엘 저주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또 축복하죠. 사단은 지금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 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하려고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들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으려고 합니다. 사단이 정말 많이 썼고 수없이 성공한 전략이 뭐였는가 하면 교회 안에 서로 편을 가르게 합니다. 네 편, 내 편. 그래서 내 편이 아닌 사람에게 비방의 말을 하고 조롱의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게 하고 저주의 말을 하게 합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에게 저주를 한다. 말도 안 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이 성공한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저주의 말을 퍼부으면 저주가 그대로 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또 저주가 더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절대 내가 축복한 사람들이니 저주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 입에다가 사단의 저주의 말을 담아서 하나님이 축복한 형제 자매를 비방하고 욕설하고 악한 말을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이 사단의 유혹, 상대방을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욕설하거나 저주하게 하려는 이 유혹을 이기고 항상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복된 말을 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우리를 복된 말을 한 복을 빌어주라는 그 부르심,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말은 쉬워요. 나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나에게 악한 말을 하는데 나를 모욕하는데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라고요. 심지어 예수님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저주하는데 어떻게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죠. 쉽지 않아요.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누구든지 이 교회 안에 있는 서로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라도 우리 입은 저주의 말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입은 복을 주는 말, 복을 주는
이 통로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모를 때는 몰라서 그랬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저주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복을 빌어주는 복된 말을 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나 또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면 됩니다. 우리 입의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입에서 나오죠. 그런데 이 말이 입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말을 낸다 하시면서 우리 말은 우리 쌓은 우리 마음에 쌓은 것을 통해서 우리 말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면 어떤 말들이 나가겠습니까? 복된 말이 나가겠죠. 왜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아멘이 나와야 돼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은 입을 여시면 복이 나와요.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정말 끊임없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 이 말 하고 싶다면서 이 말 좀 전해주라 하시는 말씀이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내 백성을 향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은 입을 벌리시면 복된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으면 그 말씀이 우리 입을 통해 나오기 때문에 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묵상할 때에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지고 충만해질 때에 내 안에 복이 쌓이는 겁니다. 그럼 내가 입을 벌리면 마음에 쌓인 게 나오기 때문에 복이 흘러나온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 내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각,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제가 최근에 이 사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해질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잘 묘사해 주는 그 찬양을 제가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 시간 함께 그 찬양 듣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예수 충만은 곧 하나님 말씀 충만인 것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거기서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 충만 곧 하나님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충만하면 무명이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만왕의 왕이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난해도 손에 가진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승리자요 이미 성공한 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 부럽지 않습니다. 천국,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이 고백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잖아요. 그 중에 제가 이 세 가지 말씀만 드릴 텐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면, 충만하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된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조차라도 복을 빌어주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외울 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이 말씀을 읊조리세요.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내 안에 체득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끊임없이 읊조리세요. 묵상하세요. 두 번째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충만하면, 보세요,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지금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괜찮아요. 왜?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나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은혜의 통로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지 않냐고 복을 빌어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이 충만하게 하세요. 그러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사람을 향하여, 상황을 향하여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복된 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것을 삼아 보세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내가 지금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는 말이 단순히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께 하는 말인데, 어떻게 내 입에서 저주의 말, 악한 말이 나갈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을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말씀만 충만하게 여러분 가운데 채워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건 물론이고,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 저주의 말을 퍼붓도록 유혹하는데, 어떻게 하면 나의 부르심, 복된 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그 삶을 성취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말을 하는 훈련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말을 하는 훈련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사람을 볼 때에 내 감정이 있고 느낌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이 상황에서, 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때 그 말씀에 기초해서 이야기를 하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이 훈련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는 이 훈련과 똑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에스겔 3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신 후에 물어보시죠.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말도 안 되죠. 아주 마른 뼈입니다. 생명이 전혀 없는 죽은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요? 근데 하나님께 그걸 물으세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자기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요.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답변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을 향해 살아나라라고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죠.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에스겔이 자기 입술에, 자기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선포를 하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른 뼈들이 정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무슨 생각을 했든지 어떠한 느낌이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을 내 입에 담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혹시 마른 뼈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면 물론 기도하실 수 있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말이에요. 말. 절망적인 상황을 보면서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끝났어,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상황 속에서 내 느낌,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아서 선포하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때에 언어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른 뼈도 살아나는 그 은혜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요엘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한 자는 아이고 나는 약하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약한 자는 어떻게 무슨 말 하라고요? 나는 강하다 이 말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거짓말 하라고 하시는 거네요. 약한데 약하다고 이야기하지 어떻게 약한 사람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거짓말처럼 들릴 수 있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우리들에게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한 자가 나는 약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럼 약한 대로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약해요. 정말 약해.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한데 그때 내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라는 겁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야. 나는 강한 자야. 이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정말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현재의 모습을 보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현재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실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언어에 우리 말에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야 아들아 딸아 나와 함께 너의 인생, 내 주변의 사람들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가자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언어의 능력, 인간에게 주신 언어의 능력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언어의 능력의 비밀을 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삶,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이 언어의 능력, 이 언어를 엉뚱하게 사용해서 복된 말이 아니라 이 저주의 말을 함으로써 저주받은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된 말들을 쏟아내므로 내 주변에 정말 복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꼭 이 훈련 하시면 좋겠어요. 사단은 정말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그 입술, 입이 오두방정이야, 이거잖아. 이 입술 잘못 사용해가지고 자기도 저주받은 인생, 다른 사람도 저주받은 인생 살아가게 하는. 더 이상 이런 인생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걸 위해서 꼭 훈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는, 충만하게 하는 이거 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 하셔야 돼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주신 세 가지 말씀, 이 말씀은 정말 제가 다음에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올 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충만해서 입 벌리면 정말 그 말씀이 저절로 줄줄 흘러나올 수 있을 만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는
정말 그러한 훈련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말을 하는 훈련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말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그러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시는 그런 복된 인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의 능력,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어떠한 사람들에게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정말 복된 말을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내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따라서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 영적인 훈련을 해나갈 때에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들에게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정말 복된 인생이 풀려지는 보여지는 나타나는 그런 간증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